오늘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문제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고, 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소극적인 내용 그리고 적극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아주 강한 권고입니다. 때를 아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혹은 세상 속에는 신자들이 추구할 가치나 목적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공부가 목적이 되면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뭐 게임이나 운동이나 뭐 영화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공부를 위해서 어떤 소품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고 외면해야 되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은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추구할 만한 어떤 삶의 의미나 내용이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어떤 삶의 내용들, 목적들, 가치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만이 이제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목적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 악한 세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어떤 내용 속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거나 목적을 부여해서 추구할 만한 것들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확인될 때 이제 비로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낀다는 말의 뜻은, 본 뜻은 산다는 겁니다. 산다, 혹은 기회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뭐 이 말을 요즘식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쿠팡이나 아마존을 눈을 빠지게 이제 쳐다보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 중에 한정품이 나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인데 한정품 산다고 할 때 줄을 쭉 서죠. 그 전날부터.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아낀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기회를 사는, 그렇게 시간을 사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일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와 목적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회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월을 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사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일에는 내가 할 일이 없지만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비상한 애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편 1편은 그것을 이렇게 이제 다루기도 하죠.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죄악된 자리, 경건치 않은 자리, 죄인들의 길에서 서성거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빠져 들어가기 쉬운 곳에서 빈둥거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악인, 죄인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내용들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틈을 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 보면 이 세대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재미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꼭 가져야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쫓아간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유행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발을 맞추고 함께 가야 할 만한 것들이 신자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다. 거기에 우리가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아야, 말하자면 1절에 나오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2절에 나오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치나 목적이나 의미를 내가 부여합니다. 내가 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정한 가치와 내가 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가치와 목적과 내용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내가 정한 어떤 목적,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비상하고 놀라운 비전일지라도 내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취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이해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능력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요구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율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뻐하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틈이 없도록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포착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세대의 정신과 삶을 내가 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복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때가 악하죠.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은 지금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된 삶의 내용이고 기회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고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회를 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 일의 시급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 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영광, 복됨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일에 신경을 써서 시간들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긴장한다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자다운 책임으로서만이 아니라 신자로 사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담고 있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복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긴장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힘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2장 1절 7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신자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과 복락을 지금 여기서 누리기 위해서 신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내용으로서 바울은 군사,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평시 훈련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군인은 평소에 훈련하는 그 땀방울이 전쟁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열심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소에도 열심히 뛰고 훈련하는 것이 군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군인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는, 속된 말로 하면 당나라 군사가 되어서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죠. 경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제 일본 여자 배구팀을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일본 여자 배구가 금메달을 땄고 우리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동메달을 땄는데 대단한 거죠. 동양 여자들이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을 땄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중국 여자가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때 중국 여자들 키가 서양 여자들보다 훨씬 더 컸죠. 키도 크고 뭐 수억 인구에서 뽑으니까 덩치가 좋았죠. 1976년 일본 여자 배구가 우승할 때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승하게 됐는지 훈련 과정들을 쭉 다큐로 만들어서 이제 담았는데 이 다큐가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지독했거든요. 얼마나 지독했는지 인권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동양 사람들이 그 정도 훈련을 안 하면 서양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죠. 대부분 올림픽을 가만히 보면 서양 애들 뭐 유리하게 돼 있지 동양 사람들 유리한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기 종목은 더 그렇죠. 배구도 키가 크면 훨씬 유리합니다. 키 크면 손도 길거든요. 키 크고 손이 기니까 블로킹하기도 유리하고 때릴 때 동양 여자들이 블로킹 뛰어도 그 위에서 때리고 아주 무식하게 때리죠. 근데 그걸 이기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훈련해야 되는데 무슨 훈련해야 되느냐면 빨리 때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빨리 때리는 훈련. 그래서 배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용어를 알겠지만 A킥, B킥, C킥이라고 하는 속공이 있습니다. 빨리 때리는 거거든요. 이 A, B, C 속공이 전부 일본에서 개발된 전술들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블로킹이 오기 전에 빨리 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때리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받아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받아서 세터에게 공을 배달해주지 않으면 세터가 움직여서 공을 빨리 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터에게 올리는 훈련해야 되니까 수비에 첫 번째 초점을 두어서 모든 선수가 수비를 잘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터가 빨리 쏘아주면 빨리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뛰어야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뛰어야 되니까 속공을 때려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었는지 서양 사람들이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 지독하게 훈련한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만큼 키가 크다고 해서 또 좀 만만하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경기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가 체급 경기입니다. 몸무게를 이렇게 딱 몸무게별로 이렇게 체급을 나눠서 하는 경기인데 보통 동양 사람들은 평소에 75kg가 나가면 한 15kg 빼서 60kg 정도 급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75kg 서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항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15kg 정도 빼가지고 60kg 정도로 내려가서 체급 경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번에 태권도 보셨죠?
하나도 메달을 못 땄습니다. 금메달을. 발 길이가 틀리니까 이제는 뭐 애들을 얼굴 때릴 수가 없어. 한국 애들이 쟤들 발로 차가지고. 걔들이 기니까. 그래서 체육 경기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체육 경기의 가장 큰 문제는 살 빼는 겁니다. 체중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껌을 씹어서 침을 뱉고 줄여서 안 되면 사우나로 들어갑니다. 수분이란 수분은 다 빼고 그것도 안 되면 여행 가게 한답니다. 밤에 기차 태워서 여행을 보내서 밤새도록 기차 타고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면 피곤하니까 살이 빠진답니다. 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체중을 줄이는데, 그래서 이 체급 경기는 승부가 링 밖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링 밖에서. 체중 조절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고 보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눈 뜨고 더 터지는 겁니다. 눈 뜨고. 주먹이 오면 자동으로 눈을 감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 해결하지 않으면 선수를 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주먹을 눈으로 보고 피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피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쉴 수 없이 좌우로 흔들어서 피하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 최고 있는 목사님처럼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뭐라고 했게요?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국, 천당. 예수, 천당. 찔르면 예수, 또 한 번 찔르면 천당.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시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위로하는 말이, 사랑과 긍휼의 말이 쏟아져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잠꼬대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잠꼬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논에 있는 벼는 그 벼를 가꾸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자주 논과 밭에 나갔느냐에 따라서 수확, 결실이 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은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체육인이 차범근 씨죠. 지금 뭐 손흥민이지만. 차범근 씨가 경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차범근 씨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회고에 의하면 학교에서 제일 먼저 등교하는 사람이 차범근 씨였답니다. 어둑어둑할 때 등교해서 뭐 했느냐면 공 찼다는 거죠. 혼자 드리블 연습하고 슛 연습하고 그랬답니다. 비 오는 날에는 그 짓을 복도에서 했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냥 된 게 없다는 거죠. 농구 선수 중에 이충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뭐 제 좋아하는 종목으로 자꾸 가고 있네요. 대단한 슈터거든요. 이충희 선수가 나오기 전에 슈터는 신동파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신동파라는 선수는 지금 제 나이쯤 되는 필리핀 사람들은 다 알 정도의 선수입니다. 신동파라고. 그 다음에 개벌인 사람이 이충희 선수였는데 굉장했죠. 근데 이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아침에 기자가 무등산을 올라가는데 농구장에서 팅팅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이충희 선수가 비를 보슬보슬 맞으면서 연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제일의 슈터가 된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 조던 뒤들이었다는 코비 브라이언트, 가장 먼저 와서 연습을 하고 가장 늦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호날두가 맨유로 갔죠. 모르십니까? 맨유로 갔는데 무슨 중요한 얘기라고. 맨유로 가셨는데 맨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호날두가 간 다음에 맨유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간식을 안 먹더라. 이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호날두가 갔는데 호날두 먹는 것을 힐끔 보고 정크 식품인 이 간식을 아무도 손에 대지 않더라는 거죠. 호날두는 몸에 좋은 것,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꼭 먹어야 할 몸에 좋은 것들을 먹은 거죠. 그 나이에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그걸 보고 아무도 간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마이클 조던이 선수로서 성장해가는 다큐가 있는데 그 다큐를 보면 재밌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목받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마이클 조던은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그것을 수도 없이 연습을 해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자라가는 과정이 쭉 그 다큐에 나오는데 마이클 조던은 프로에 데뷔한 지 6년 후에 우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거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번 성령의 큰 어떤 체험을 받으면 점프하거나 아니면 휙 뒤바뀌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싸움입니다. 신자들에게 허락된 영광과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신자로 살아보도록 부름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 속에 담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지금 여기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 초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날의 기분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했다, 내일은 저것을 했다 할 것이니까 아낄 세월이 없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쌓아가는 훈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일관된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일관된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군인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엉성하죠. 준비도 없고 집중도 없습니다. 무엇을 훈련한 사람인지도 도무지 초점도 목표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훈련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프로그램들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제 한 것을 오늘 이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다 각각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노는 것, 먹는 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정한 목적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한 가치와 내용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로 부름을 입었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눈을 돌리고 놀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논어에 학여 불급 유공실지라는 말이 있답니다. 배울 때는 마치 힘이 미치지 않는 듯 열심히 하며 그렇게 하여 배운 것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며 소중히 간직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유생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쓰는 그 있지, 부고가 있죠. 쓰는 것. 현고, 학생, 부근심 이렇게 쓰죠. 평생 학생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 이런 뜻입니다. 영이 이런 뜻이거든요. 평생 공부하다 죽었다 이거죠. 그게 유생들이 이제 쓰는 내용들이죠. 이 말의 뜻은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해 떨어지기 전에 주막에 도착해야 하는 길손처럼 손에 보물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걱정하며 경험하며 근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학문을 배우는 일에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배우는 자는 해 떨어지기 전에 주막에 도착해야 되는 길손처럼 부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숙하게 되고 무슨 험한 꼴을 길거리에서 당할지 모릅니다. 손에 보물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걱정하며 근신하여 경계하며 자신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 학문의 길에 선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문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학문의 길을 들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더 의자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학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보물과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깊은 뜻,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당신 자신의 영광과 복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이죠. 가끔 이 사람 말이 정치권에서도 뭐 회자되죠.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운전대는 뺏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곡을 이제 쓴 분입니다. 이분이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꼭 행복하게 지낸 시간이 충실한 시간이 아니다. 충실하게 보낸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허비한 시간이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때 슬펐거나 괴로웠거나 죽고 싶었거나 실패한 시간들이 허비된 시간들이 아니라 그때 부끄럽고 그때 아프고 그때 괴롭고 죽고 싶었어도 기억난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생각하는 것이 생기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자라가게 된 시간들이라면 그 아픔과 그 좌절과 실패 혹은 모욕의 시간이었을지라도 그 시간들은 충실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가끔 영화 리뷰를 보거든요. 리뷰를 볼 때 내가 스스로 헛웃음 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미 본 영화인데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리뷰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게요? 킬링타임 영화죠. 되게 액션 영화들입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끝에 가야 간신히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기억 안 나는 영화같이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스트레스 없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생각 없이 살고 스트레스 없이 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덜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죽어요. 죽으면 생각도 없고 죽으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지고 있는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숙달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것들, 내가 믿고 아는 것들이 내 몸으로 드디어 표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지, 따뜻해지고 있는지, 온유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벌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고 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2등만 하던 아이가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뭐 어떻게 해도 2등만 하니까. 그래서 1등 하는 아이의 집을 몰래 봤더니 3시에 자더랍니다. 3시에 불이 꺼지더라는 거죠. 자기는 2시에 자는데. 그래서 4시에 자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 봐서 1등 했다는 거죠.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다급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만큼이나 남아있는데, 내가 할 일이 이만큼이나 남아있는데 시간은 없고, 시간은 흘러가고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국 중에 총나라는 유비가 세우긴 했지만 깃틀은 제갈공명이 잡지요. 제갈공명의 최대 고민은 삼국 중에 인재가 가장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재가 적었습니다. 그 제갈공명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지킨 인물이 강류라는 인물입니다. 그 강류가 세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란 벌어진 문틈 사이로 달려가는 호랑이와 같다. 동의하십니까? 세월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이 있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영광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구현되도록 기회를 사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시간을 사십시오. 우리는 명예로운 자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신자로 사는 것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복입니다. 신자로 살아볼 기회,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문틈 사이로 지나가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자꾸 나를 밀어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따뜻해지고 인자와 긍휼로 옷을 입는 훈련,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훈련들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왜요? 가장 복된 길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길이고 그리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길이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예로운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